예,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당시에 최초로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같이 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 상황에서 롯이 택한 곳은 어디였냐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이 매우 풍성하고 목초지도 많고 부유했던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롯은 소돔 지역으로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고서 이렇게 떠나 있는 그 상황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군, 그리고 사해 주변에 있었던 5왕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세력이 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사해 주변의 5왕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돌라오멜과 주변의 연합군이 이 소돔 지역으로 그 자기를 이제 따르지 않는 족속 나라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연합군 대 연합군이 지금 모여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돌라오멜과 그 네 왕의 연합군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5왕들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을,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데려가는 거죠. 그 빼앗은 그 전리품 중에서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인질로 사로잡히고, 그리고 모든 재물까지도 다 빼앗겼다라고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결과의 소식을 어떤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주인님, 지금 조카 롯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이제 결과를 이야기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집에서 훈련시키고 연습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그 네 왕에게 쫓아가서 전쟁을 벌여서 압도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 모든 전리품을 찾아오는 내용이 이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은 좀 의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이기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쟁 자체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그돌라오멜과 그 주변의 네 왕국의 그 군세는 어땠을까요? 이때 하나의 성읍을 거의 왕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네 왕국이 모여서 연합된 사람이니까 최소한 수천 명이 넘을 거고, 아브라함 혼자서 지금 사병을 318명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혼자서.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한 부력한 어찌 보면은 귀족 같은 부유한 사람 한 명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있었는데 한 지역의 왕이라면 최소한 수천 명 데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곳이 네 곳이 연합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찌 보면은 만 단위가 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은 10,000명이 넘고 최소한 수천 명이 넘는 군세를 자기가 혼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절박함이죠. 일단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자식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롯을 되찾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군사는 너무나 열악하고 그 네 왕은 너무나 기세등등합니다. 사해 주변에 있는 5나라 왕들을 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모든 것을 빼앗아 돌아가는 경험도 군사력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자기와 비교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철옹성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그 기저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기시냐면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강한 신을 가지고 있는가로 결정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약한 신이 아니라 세계의 최강대국 바로마저도 이기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저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의 내 왕국의 신들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싸움으로 하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나라들을 쳐서 이기고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 귀한 영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그 근거에는 애굽 왕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과 전쟁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이번에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근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토대가 여기서 마련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훈련들을 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의식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우연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그냥 그렇게 모든 일이 그냥 그렇게 진행되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내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요,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들로 해결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은 알게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구나.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는 다 이렇게 계획해서 될 것 같았는데 이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됐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삶에 밀접하게 도우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은 더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매일의 선택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다시금 내려오는 길에 소돔 왕과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면서 그 공을 치하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예표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존재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승리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원래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바친다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10분의 1을 바쳐요. 여기서부터 어찌 보면 11조가 유래가 된 건데,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를 드리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데 사실 이 하나는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다 드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백적으로 이 전부를 대표하는 하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행위가 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내가 싸워 내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해주신 것입니다를 지금 어찌 보면 예배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11조를 고백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과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대변하는 하나를 드림으로써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이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에는 아브라함은 지금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믿음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에서도 또 혹여나 다른 오해가 살만한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만 내게 보내고 이 모든 재물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나한테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먹을 것과 분깃만 제외하고는 다 가져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 나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안 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나를 부요하게 하신 것도 강성하게 한 것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소돔 왕의 재물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크게 된 거 내가 키워준 거야.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소돔 왕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경제적인 이득을 내려놓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될까 봐.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계획할 수도 없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잠잠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인도해 주셨고 많은 도우심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상황과 환경을 주도해 주셨고 무엇보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를 지금까지의 삶을 경험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며 현실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길에는 여전히 고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조카 롯을 뺏기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길에 그 과정 속에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여전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도 힘든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잠잠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그거 하려고 감사 운동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있게 하셨구나. 그 감사가 고백되어져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